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말씀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왔노라. 35절로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35절로 39절인데 3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하루는 무척 바쁘셨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을 매일 하셨습니다. 또한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다니셔야만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께서 이토록 열심히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이적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께서 베푸신 이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적을 체험하고 구경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누리게 하므로 고난을 피하게 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사역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그러한 사역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라.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시간을 내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 사역들로 인해서 피곤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것, 이른 새벽,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1988년도에 제가 CCC 수련회를 마치고 이틀 동안 거짓 순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은 리더에게 다 맡기고 전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도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전라남도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하루가 바빴는지 몰라요. 사역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정말 깊이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저는 평생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늘 버텨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제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새벽이 무너지면 기도가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삶이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이렇게 핑계 대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보다 더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면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은 40절로 42절 말씀인데 4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손을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자신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돌을 던져도 상관없을 만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나병 환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다. 이건 목숨을 건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나병, 한센병이죠.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게서 배출된 나균에 오랫동안 접촉하게 되면 발병하게 된다 그래요.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오는데 전 세계 인구의 95%는 한센병에 자연 저항을 가지고 있고 나균을 배출하는 환자의 경우도 리팜핀이라고 하는 약 4알만 1회만 복용해도 체내에 있는 나균의 99.99%가 전염력을 상실한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이 격리까지 해야 할 그러한 법정 전염병이 된 것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참혹한 거죠. 나병 환자들은 대개 손가락이 없거나 코가 없거나 귀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나병에 걸리면 감각을 느끼는 그러한 신경들이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다쳐도 아픈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나 코나 귀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까지도 지금도 격리시설이 있는데 격리시설이 없던 옛날에는 그들을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이 정말 끔찍한 그러한 불행이었던 것은 이 병이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이웃들로부터 쫓겨나서 동굴이나 움막에서 살아야 했는데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게 되면 더 병이 악화되겠죠. 자,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죽음을 각오한 일이에요.
만약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치유의 소식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꼭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치유해 주셨죠. 자, 예수님은 사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도 불법이었는데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십니다. 목숨을 건 그의 믿음에 감동하셨기 때문인데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원하고 또 치유를 사모하는 자들은 모두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절함과 믿음으로 도전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병 환자들은 이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만약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했다 그러면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믿음의 본질은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간증할 게 없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믿음으로 도전을 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잃을 게 많아서인가. 예전처럼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3절로 45절 말씀인데 4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하면 밀려드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리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이들 그런 그룹이 동네로 지나간다, BTS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동네가 다 마비가 될 건데 나병 환자는 이 치유를 알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불순종은 예수님을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시게 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순종하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제 생각대로 그렇게 적당히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귀담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도전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